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은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를 하면 지나간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인생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살기를 힘쓰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풍랑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똑같은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이 풍랑에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에서 주의 일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 하라고 건강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소유를 주셨다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한다는 교만한 생각까지는 안 돼요. 나에게 봉사하라고 이런 재능을 주셨음을 고백할 때 내가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올해도 한 해에 마침표를 찍고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위한 각 부서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지리가 있고 물질에는 물리가 있고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를 벗어날 때 질서가 파괴되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기온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 지구가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와야 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갑자기 홍수가 너무 많이 오고 또 가뭄이 오기도 하고, 이게 뭐냐? 자연 원리를 벗어날 때 오늘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겁니다. 임무에 대한 책임 완수가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보내야 할고, 이 타락된 시대를 깨우고 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이런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야 할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주어진 임무에 지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생명까지, 목숨까지 걸 만한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가는 길, 평안,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며 사는 게 은혜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 11대 왕인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죽던 해에 이 우시야가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이사야는 큰 충격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확신 있게 살아요. 평안을 얻어요. 천국에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부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평안할 때, 좋을 때, 무엇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충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11대 왕이에요. 그는 1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을 왕노릇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풍요하고 부강해지고 힘있고 권세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몰고 누렸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날 불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왕이여,
여기는 제사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뭐라래요? 야,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보잘것없는 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저기를 못 들어가다니. 그 제사장들이 울며 만류하는데도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나오는데 그 시간 온몸에 반점이 생기며 고름이 나고 온몸에 한센병이 즉시 그냥 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시야 왕, 하나님은 그 시간에 즉시 버려버렸어요. 구약에는 한센병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한센병에 걸린 것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자리에서 한센병이 걸리자마자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시야 왕의 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우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버리니까, 하나님의 손을 떼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 거예요. 저 하늘이 열리면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성가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충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오는 일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무서운 질병을 만나기도 해요.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충격도 있어요.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대개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왔을 때, 편안할 때보다 이런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을 때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무섭고 두렵고 밤이 왔고 누군가 다쳤던지 이럴 때 엄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만날 만한 때의 타이밍이 언제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바로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우리가 낙심되고 내 힘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인생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벼랑간에 벼락이 내리쳐서 이 루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즉사낸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 벼락이 나에게 내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어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이 연약함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부가 되었는데 너무 캐토릭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훗날에 일으켜서 시대를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낙심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충격을 받은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동기가 되는, 그래서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과 가사처럼 내게 있는 인생의 풍랑을 인연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는 자기 발견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그 예배의 광경,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 성가대의 광경, 이걸 보고 황홀하게 있던 이사야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이사야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하고 더러운 내가 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홀함만 본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영안이 열렸다 떠들어대면서요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말하고 아주 뭐가 보이는 것 마냥 이래.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다 싹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보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허물이 보일 때 나에게도 이런 허물이 없는가, 나를 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허물, 황홀함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고 망하였다고, 거룩한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줄 몰랐다. 여러분 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자기 모습은 너무나 추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진정한 은혜예요. 남의 가슴을 치지 마세요. 자기 가슴을 치는 게 은혜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나에겐 더 많은 허물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차를 했는데
합창주리가 더럽다고 자꾸 또 닦으라고 또 닦으라더니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리창을 막 닦고 줘도 더럽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옆에 있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안경이 지저분해. 그래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안경알을 닦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알이 뿌연 것은 알지 못하고 계속 합창주리창에 차에 세차를 잘못했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나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은혜는 뭐냐? 자기 발견이에요. 이사야처럼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죄를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할 때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숯불에 달구어진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남의 약점이나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늘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도 자신의 허물을 보는 눈이 한없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한없이 요도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뭘 줬는 줄 알아요? 이사야에게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빛 가운데서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세야 할 사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는 소리예요. 이사야를 쓰시려고 부르는 소리예요. 이사야를 축복하려고 부르는 소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사명자를 찾는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가슴이 뜨거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한 가지씩 오늘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십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에 막 집중하세요. 여러분 4,000명이 넘는 우리 재직들이 한 가지씩만 맡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성가대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신방 사역자로, 전도 사역자로, 어떤 이는 목자로 사역자로 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 일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을 필요에 쓰는 시간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도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우리 영안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